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지지난주는 모세에 대한 말씀을 했었고요. 지난주는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기억나시나요? 모르시면 주보에 제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지난주는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갈렙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에게도 산지가 있죠. 내가 밟아야 될 땅, 내가 얻어야 될 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산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산지가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제목으로 제가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영적인 자존감 높이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자주 사용하면서 조금 구분하기 어려운 단어 3개가 있는데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자존심이고요. 또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은 뭐냐면 뭔가,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elf-confidence인데요. 자기 신뢰감입니다. 나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신뢰해요?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할 때 나는 1등 할 수 있어. 시험 보면 나는 100점 맞을 수 있어. 제가 그랬어요. 예. 막 1등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self-pride,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이거는 타자 존중감이라 해서 타인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인데요. 근데 이것이 흔히 경쟁 가운데 나타나요. 상대방을 이겨서 상대방으로부터 야, 너 참 잘났어. 그럼 뭔가 자기 프라이드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자존심은 물론 좋기는 합니다만, 근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패배한 경우는 자존심이 그만 한없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 때로는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결국은 자신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이 자존심을 내세울 때 흔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self-respect 하는 거예요. 자기 나 자신을 respect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respect. 정말 나 자신을 self-respect. 이거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self-respect 해야 돼요. 이거는 자존중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참 누가 뭐라 해도 나 잘났어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 창피하지 마시고 나 잘났어. 나 정말 잘났어. 이게 근자감이라고 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뭐예요? 잘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존귀하고 가장 값 있는 존재로,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데요. 이 자존심이 높아지는데 자존감은 그런 상황이나 사람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떤 환경,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 스스로를 나는 인정해주고 나 스스로를 높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이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뭐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자존심이 누구나 많아요. 이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게 무엇을 하기 전에 불안함과 두려움, 걱정, 근심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저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에 근심해서 보면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크게 웃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남의 이목을 먼저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잘 웃는 게 좋아요. 거울 앞에서도 크게 이 시간 연습은 안 해보겠습니다. 특히 충청도 양반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연습해보진 않고 대신 집에 가서 거울 보시고 크게 웃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 추측해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누가 지나가다가 오늘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 머리부터 이상한가? 이거부터 듣는 거예요. 이게 내 머리 이상한가? 내 복장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오늘 뭐 옷 잘못 입고 왔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 내 나름대로의 의미를 내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다. 비교하는 거죠. 근데 비교하면 항상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내가 참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항상 자신의 부족함부터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존감을 높이는 거는 이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두려움과 걱정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 말로 그냥 질러보는 거야, 때로는. 질러보는. 뭘 믿고? 주님 믿고. 아멘이시죠? 내 힘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믿고? 주님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분명한 뭐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뭐예요? 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의 이목에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왔던 까칠하게 살기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책 제목에 보면 까칠하게 살기. 이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내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죠. 머리 스타일 그러면 내 머리 나 참 잘했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옷이 그러면 뭐야? 야, 오늘 내가 입고 오는 이거 참 멋있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는 거죠. 그 다음 비교나 열등감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자율성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연습해보는 거예요.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렇게 남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어떻게 자존감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가 인물 중심이지만 또 필요한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또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자존감이 가장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자존감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의 나이가 오늘 몇 살이라고 나왔어요? 85세라고 해서 85세. 여러분 이게 주전 1400년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약 한 3600년 전의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그 당시 85세면은 엄청나게 아주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한 130세 정도 되는 그러한 85세에 된 아주 상당히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뭐예요? 비전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갈렙은 왜 갈렙이 이렇듯이 그가 가지고 이런 자신감도 넘치고요. 자존감도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때로는 뭐예요? 환경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이 때문에 그죠? 또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갈렙은 이러한 자존감이 높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세 가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그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갈렙이 밟는 땅은
다 하나님의 땅, 그의 기업, 내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내 기업,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된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땅값 많이 올랐잖아요. 아파트 많이,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근데 여러분이 밟는 땅 다 내 땅이다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시청부터 돌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 이제 새로 지어지니까 엄청나게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밟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 건물을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내 땅은 아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이거 얘기했죠. 내가 가야 될 땅이 어떤 곳인가 알고 싶잖아요. 내가 살아가야 될 집이 알고 싶을 때 여러분 아파트 청약하고 당첨됐어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거기 모델하우스를 몇 번이나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실은 어떻고 이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방이면 어떻고, 그죠? 집이 아무리 작아도 내 집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12지파 중에 한 명씩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자기들이 살게 할 가나안 땅을 무려 며칠이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잘 보고했으면 좋은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거민들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아까 어떤 사람의 그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감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보기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내가 나를 보기에 메뚜기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진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이 갈렙은 어떻게 하냐, 민수기 14장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몸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여기서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여기있어요. 메뚜기. 유재석 같은 그런 메뚜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메뚜기 같다고 여겼는데 이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거민, 조금 이따 나오지만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엄청 거인 족속이니까 뭐 집도 크겠죠. 근데 이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에 개혁성경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밥이다. 이게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밥. 그죠? 내 밥그릇 남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갈렙은 내 먹이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복을 하셨냐면 민수기 1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평가, 갈렙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 갈렙은 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어떻게 달랐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 갈렙의 그 받는 땅,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신명기는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서신 율법서입니다. 그 신명기에서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동일하게 다시 한번 그 갈렙의 믿음을 또 갈렙의 그 순종함을 축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갈렙의, 이렇듯이 갈렙의 그 중심에 사로잡고 있는, 그의 중심 마음에 있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의 비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가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볼 것, 바라보는 것. 무엇을 바라봤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 목표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비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운 목적이, 여러분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목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실은 너무나 많아요. 나의 목표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내가 세운 목적이 대부분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욕심이나 또는 나의 유익에 따라서 세워진다는 거죠. 또한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그 비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꿈꾼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비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목표와 비전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 비전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뭘 먼저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의 말씀을 자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뭘 보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정확히 보여줄 땅.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세요? 창세기 13장에서도 그렇고 15장에도 그렇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그 후손이 그와 같이 많을 거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비전을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비전은,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진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온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 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머무르셔야 돼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떠날 때 우리는 같이 떠나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렙이 붙잡았던 것은 그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그는 이 헤브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45년 전, 그의 나이 40세 때, 45년 전에 그의 나이 40대 때 하나님이 주신 그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여전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그의 인생의 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 우리가 받는 그 땅이 반드시 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중요한 건 나의 기업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고요.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날은 뭐예요? 45년 전에 말씀하신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45년이 지났어요.
그는 여전히 85세 나이가 이미 들어서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그리고 연약했을지라도 그가 여전히 붙잡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그죠?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거인 족속이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것은 이 갈렙이 가진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명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 그 땅을 이 갈렙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었어요. 두 가지 믿음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참 그의 조상, 갈렙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과 그 요셉이 가졌던 그의 믿음을 그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에 잠깐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비골이 뭘 봤어요? 아비멜렉이 뭘 봤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8절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뭘 봐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모는 도찐개찐이잖아요. 우리의 재산을 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재산은 제가 모릅니다. 예. 그 재산을 보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옷을, 무슨 차를 타고 왔는가. 물론 그거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발견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과 명예와 많은 권력을 갖겠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28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성에는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은 옷을 주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험악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욕심을 부려 빼앗고 그가 얻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그러한 실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갈렙도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갈렙은 뭐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끝까지 도전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 추진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그가 순종해서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배경, 우리의 힘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나가 싸울 때 하나님 뭐예요? 그 아무리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거기에는 크고 견고한 그 성읍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이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14장 그 14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기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 전쟁이 끝쳤고 마지막 15절에 보면 그 갈렙이 밟았을 때 그 땅엔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요. 그 땅에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갈렙은 성실과 충성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인생을 두 마디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성실과 충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께서 그 갈렙의 인생을 딱 요약한다면 뭐예요? 성실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성실함과 충성한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85세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속에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 의미에 보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영어로 말하면 as it was in my heart, as it was in my heart,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대로 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여러분, 그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의 마음에 심겨진 그의 말씀대로 살아간 게 성실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게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방향은 엉뚱하게 설정하고 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향만 열심히 설정하고, 또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도 고통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렙의 성취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충성, 우리가 보면 마음 가운데 중자를 써요. 마음 중심에 이룰성은 뭐예요? 말씀 원자가 있어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참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40세 때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성실하게 이끌어가고 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갔고요.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성실하였고, 그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는 충성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지탱해지고 움직여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알량한 자존심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감은 넘치지만 그것이 근거 없는, 얘기하지만 자존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남에게 만용이나 허세를 부리는 것,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는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남이 말 한마디나 또는 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주저앉아서 어떤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신감, 나의 자존심이 내 인생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 자존심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요동치 않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은 어디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닌 거죠. 또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환경이 어떤지 간에 또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인생의 나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가 크게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바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광표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광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서 나와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못 살 수도 있어요. 또 죄송한 얘기는 조금 안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태에서 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님에게를 통해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조금 못 살 수도 있고요. 내가 때로는 조금 거울 보면서 좀 찡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내 키가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지으신 이가 누구라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강을 건널 때도 침몰치 못할 거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거룩한 구원자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 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내 부모조차도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부모로부터도 그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간에 자기 부모조차도 버린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도우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갈렙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의 사람,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가졌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 갈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이 밟는 땅, 그 헤브론 땅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이 발을 내릴 때 그 땅에 거인 족속이 물러가고 크고 견고한 성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졌던 모든 성읍들이 무너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여러분 그 땅을 밟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밟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전쟁이 끝쳐가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